잘못 뒤에 온 평화, 참 역설적인 제목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제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참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참 닮지 않은 이 딸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 자연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경우 어떻게 간섭하시나,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 절기 때 드려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를 주름 잡았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시고 또 족장 시대를 열면서 신앙의 기반을 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3대에 걸쳐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정말 너무 다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손자의 때에 가서 정말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손자 야곱은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또 이 이름의 원래 뜻은 속여서 빼앗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욕심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까지도 속였던 인물입니다. 어머니와 불의한 음모를 꾸미면서 완전 범죄를 추구했던 이런 아주 간사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형 에서처럼 아버지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훔쳐다 입고 오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큰아들 행세를 합니다. 또 아마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확인할지 모르니까 염소의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확인해 보겠다. 목을 만져봅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틀림없는 큰아들 에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손자 야곱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믿음 얘기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보더라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를 마치 자식처럼 잘 키워서 조카도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목자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가축떼도 많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지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좋은 물가를 찾으려고 다투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선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롯을 키워준 게 누군데요? 롯이 오늘 부자 되게 한 게 누군데요? 롯이 오늘 살게끔 만들어준 게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마디면 롯은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나는 여기로 갈 것이고 네가 여기가 좋아 보이면 나는 이곳에 갈 것이다. 틀림없이 조카 롯은 기름지고 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지 않아도 될 양보를 해요. 그리고 또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관대하게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걸 보시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요, 노력하고 뭐하고 이 조건이 아니라 all land you can see,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보기만 하면 다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둘러봅니다. 모든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17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즉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냐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마음껏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무조건 다 내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오늘 작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셔요.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면 고단하잖아요. 너무 실패도 자주 하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것, 이것이 작더라도 여러분에게 귀한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서 번성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전문가도 아닌데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그 당해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그 사막에서 돌밭에서 그 모래밭에서 우물을 파요. 이삭이 파면 거기서 다 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생명의 원천인데 이삭이 파면 다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파면 물줄기를 못 찾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목자들 또 그 아래 사람들이요 빼앗아요. 이거 우리 거다. 언제 이게 내 것이었느냐. 이삭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이삭은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걸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 주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룸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처를 주시고 거기서 쉴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데 아니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토록 간사하고 그토록 나쁜 머리만 돌고 그토록 세상적인 그 손자가 태어날까. 참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꿈도 꿔보지 않는 일들을 요 손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쁜 일의 전모가 발각이 되어서 형 에서는 막 울분을 토해요. 울면서 분노하며 동생 야곱을 내가 당장에 쳐 죽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와중에 야곱이 서둘러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목숨을 연명하고자 오늘 거짓말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살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때는요 목회자도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런 야비한 사람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좀 멸망당하든지 빨리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가 일이 안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게 스토리가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오고 간단 말입니다. 사막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에 뭐 심판할 거 없어요. 쫓아가서 죽일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기만 해도
야곱은 큰 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밤에는 도둑대가 나타나서 야곱을 살려두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야곱의 살을 아마 찢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전 자체, 생명 자체가 이미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길에 무슨 숙소가 있습니까? 잠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로 삼아 장음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이 그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요. 그의 진로를 바꾸고 장래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광야에서 한 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뭐길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이걸 가리켜서 후대는 야곱의 사닥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끔 가파른 길을 만든 이 계단들이 있을 때 거기 보면 그 안내판에 The Ladder of Jacob 이렇게 써 있는 걸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다.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90도 막 가까이 될 정도로 가파릅니다. 포스에 갔을 때에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고 꼭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봤던 세계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본 세계는 다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여러분도 이런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하늘의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오늘 명문가의 아들이자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르게 속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이런 방법 통해서 이런 노력과 이런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야곱은 어렸을 때에 분명히 사막이기 때문에 모닥불을 자주 폈을 겁니다. 그 옆에 앉으셨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위대한 얘기들, 할아버지,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모리아 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위대한 이야기, 백세에 얻을 아들에 관계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절대로 부모님 또 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신앙의 영역이 오늘 야곱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얘기가 너무 먼 곳에 있었다고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28장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사닥다리는 어떤 거냐면 하늘의 거룩함과 하늘의 공의와 하늘의 진리와 또 하늘의 정의와 또 이 땅의 죄와 속됨과 나태함을 연결해 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하늘에 있는 신비로운 것과 이 땅에 있는 우리 것을 연결해 주는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어디로 왔다 갔다 했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야곱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야에서 또 위험한 길에서 이 사다리가 나타났을 때에 야곱에게 주는 두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가장 필요한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고 계세요. 그게 1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잘 모르고 옳은 길인지 또는 틀린 길인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도망자가 되든 잘못해서 오늘 피해가든 실수해서 숨고 싶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어디론가 향하고 싶더라도
한 가지를 내가 약속해 준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한국에서 실패해서 호주에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시드니에 있든 여러분이 멜본에 있든 퍼스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왔던, 때로는 빈손으로 왔던, 가지고 와서 다 잃었던, 여기서 성공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한 길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길, 여러분의 진로의 길,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머물겠다고 확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너희 아버지하고 한 약속, 너희 할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또 형통할 때까지, 너희가 성공할 때까지, 너의 자녀 손들이 잘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든지, 호주에 있든 떠나든 여기서 살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지은 야곱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징계받고 자연이 자동으로 심판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후 야곱의 사닥다리는 구약에서, 역사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성경에 갑자기 이 사닥다리가 등장을 해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곧 야곱의 사닥다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초월적인 것,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신비로운 것,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죄, 세속적인 거, 부패한 거, 냄새난 거, 이런 간격을 메워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이 하늘과 이 땅을 메워줄 분이 없어요. 연결해줄 분이 없어요. 너무 간격이 크고 너무 깊이가 깊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멀리 계신 하나님, 때로는 두려웠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다르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안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가정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범죄하고 도망 중에 있고 의지할 데 없으며 희망의 빛도 보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던 존재입니다.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할 존재들이에요. 죄 짓다가 영원한 형벌에 가야 될,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존재, 도망가는 존재, 숨고 있는 존재, 오늘 나설 수 없는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망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때로는 어떤 때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면서 대신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대로 처리되지 않고 우리는 잘못한 대로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우리 정 집사님 아마 성경을 잘 읽은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내용이 나왔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 초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초기의 실수는 뼈아픈 실수가 되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겨두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 기브온 주민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맞섰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안 되겠다 해서 마치 야곱처럼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부리냐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지 행세를 하고 또 먼 나라에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또 옷이나 음식이요 다 낡은 것으로 옷을 입고 음식도 말라 비틀어져서 못 먹을 정도, 물도 없을 정도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우리 살려달라, 우리는 원래 이 땅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청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큰 긴장감이 흐릅니다. 두려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묻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이건 분명히 묻지 않고 네 맘대로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 주민부터 죽이고 여호수아를 상대하겠다고 나섭니다. 여기에 벌벌 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해요. 당신과 화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또 순진하게 기브온 백성을 돕기 위하여 출정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게 돼요. 예상 밖의 전쟁에 연루가 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전쟁이고 여호수아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격을 당하고 오늘 뜻밖의 전쟁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가 판단해서 묻지도 않고 벌려놓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여호수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버려 둬도 이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뭐 굳이 간섭 안 해도 따끔한 맛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벌려놨으니까 네가 처리해라, 그렇게만 해도 될 상황입니다. 실수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지금 연합군을 처음 상대해 봅니다. 연합군의 상대가 모래같이 많아요. 마병과 또 군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연합군을 상대하며 떠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내 실수 때문에, 내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또 내가 잘못 선택해서 판단하고 또 연루된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건강 때문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경제적인 문제냐? 내가 도와주마. 오늘 자녀 때문에 걱정하냐? 내가 이거 해결해 주마.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버려 둬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전쟁에 나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나는 잘못했고 나는 실수했고 나는 죄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내가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두려워 떨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세계 역사의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광경이 바로 이 큰 실수와 잘못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뭐 잘할 때 하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이게 정석인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전쟁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날이 떨어지면 안 되게 생겼어요. 밤이 되면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태양아 머물러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달을 뜨지 말아라. 그 자리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더더욱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전쟁이요, 잘못한 사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실수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오늘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출하려고 이 일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닥다리 사건, 또 야곱이 만났던 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태양이 머무른 거, 달이 머무른 거, 한 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이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 우리 상관없어요. 좀 잘못해도 상관없고 좀 죄가 있어도 상관없고 실수해도 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십자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최대의 실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기다가 못을 박고 가시면류관을 쓰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리고 그 피가 다 나와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인간이 행한 최대의 실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은 최고의 복이 어디서 왔냐면 그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최대의 실수가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는 겁에 질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영적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체와 또 정신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젊은 나이에 혈기가 또 어부가 뭘 했냐면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줄이거나 그것 때문에 인자를 줄이거나 그것 때문에 사랑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오늘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고요.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평화입니다. 실수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안식입니다. 오늘 죄를 범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눈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이 위대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게 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기도합니다.